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일 오후 이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좀 들여다보다가 이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팀별 모임을 못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좀 숙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에가서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흔들려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의 위험으로 폐쇄적이고 제한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일상의 즐거움 혹은 일상의 소중함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왜 그렇게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편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부분 이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뭐 찬양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뭐 식사 교제를 하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당회를 했는데 언제까지 중식을 이제 먹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장로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생활 방역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중식 중단 시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 셋째 주, 넷째 주 이상 돼야, 좀 더 안정이 돼야 이제 중식 식사가 제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당연하게 밥 먹고, 저만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때는 이제 국수가 보통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국수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뭘 먹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함께 이제 공동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렵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주 이제 저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교회들은 그냥 병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참여해라. 감염병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렇게 성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공수해서 1인용 캡슐에 담겨진 포도주와 떡을 나눴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당연하게 우리 성만찬하고 당연하게 공동 식사하고 또 당연하게 교제하고 당연하게 예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참 소중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어떤 목회 현장이 그동안 별로 특별하지 않았던 그냥 일상의 목회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어요. 몇 해 전에 계속적으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 이지선 씨가 이 책을 쓴 이후에 지선아 더 사랑해 라는 이제 후속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좀 인상이 깊은 것은 이지선 씨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고백하는 몇몇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속눈썹 하나, 엄지발가락, 발톱,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자신이 화상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속눈썹이 없으니까요, 비를 맞으면 그대로 그 비가 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서서 균형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발톱이 없다 보니까 걷기가 매우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안타까운 점은 이미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리 있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들만 동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회의 때 잠깐 나눈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사역을 그러니까 20살 제가 10월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한 15년 됐네요. 사역한 지가. 제가 사역한 이래로
한 번도 교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흥했고 성장했고 안정됐었어요. 사역하면 사역 다 잘 됐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항상 기관과 교회가 성장했고 2012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후로 우리 교회 역시도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많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늘 7년 동안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축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황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점은 뭐 보통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 교회 총회나 노회가 일관된 어떤 방식으로 이 목회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개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도 역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일상적 목회의 감사함 그리고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곁에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형편의 지축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제야 지난 날들과 지난 날들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이제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뭐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죠. 바람 불어도 좋아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드림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이를 이제 3명 낳으셨습니다. 3명 낳았는데 셋째를 낳을 때 그 아내가 셋째를 낳은 지 3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필하면서 개척교회인 드림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일기를 담은 내용이 이제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제 감당했던 삶이 엄청난 행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아이를 3명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현장을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아나고 나서야 지난날 자신이 감당했던 일상적 목회와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을 쉽게 문제 삼고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쉽게 불평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배부른 고민이었고 미성숙한 태도였는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입장은 매우 분명한 일관성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내가 보기에 좀 공고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은 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할 만한 조건과 이유들은 하나씩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많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등교했다가 하교를 이제 오후 늦게 하잖아요. 특별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자하고 이러면 요즘 야자가 없는 데도 있지만 10시 넘어서 뭐 학원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침 일찍부터 뭐 12시간 이상을 아이를 못 보는 건데
그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어떻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나가세요. 아침 일찍. 일을 아침 일찍 나가요.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어떨 때는 밤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지내시는데 아무 사고 없이, 사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오시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가끔 저는 이제 뭐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오늘 곧 교통사고 사망자 몇 명 뭐 이런 걸 보는데 저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건강하다. 생각해보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정말 경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불현듯 이제 서재에 앉아서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요. 대체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성장했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성장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장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고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감사가 터져나와요. 간혹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변화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제 예린이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 했었는데 예린이가 반주하러 아까 내려왔는데 딱 앉자마자 갑자기 기도를 하고 반주를 하네요. 와, 이 인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옛날에 막 반주하기 싫다고 울면서 막 떼쓰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딱 앉자마자 막 기도하고 딱 반주를 시작해요. 너무 변화된 청년들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민규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군대에 있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참 아이가 성숙됐어요. 어떤 혹자가 그랬죠. 제가 익명을 보호합니다. 민규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사가 터져나와요. 집에 가도 또 교회에 가도 어떤 삶의 현장을 가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감사의 제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 조그마한 불평거리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져요. 원망할 거리, 그리고 내가 불평할 거리가 생기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게 기억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는 관심병사였는데 제가 군대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케어를 한 것 같아요.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성이 개씨예요. 개씨. 여기서 개씨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여이예요. 여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부대에서 소문난 관심병사였는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이제 관심병사가 됐는가 하냐면 다 괜찮대요. 다 괜찮은데 눈과 눈 사이에 콧등이 아파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가 돼요? 안경을 쓰는 아이였는데 눈과 눈 사이에 콧등이 아파서 자기는 군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1년 3개월 저랑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조그마한 한 평짜리 그 사무실에서 같이 지내면서 군 목사님이 얘가 어디에도 케어가 안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얘 잘 관찰해라. 그러면 맨날 하루 종일 코만 붙잡고 있어요. 코만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기를 시켜주려고 그 저보다 이제 2기수 위 선임이었는데 상병한테 이제 상병님 이렇게 더 좋은 게 있다. 당신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아 그래 뭐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는 여기 콧등이 아파서 못하겠대. 아무것도.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관심병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 친구를 관찰하면서 그 인간의 그 죄성의 근본을 봤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받아도 내가 불평할 거리 하나 생기면 거기에 모든 초점이 몰입됩니다. 내가 원망할 거리가 생기면 그것에 몰입돼서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참 간사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바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자꾸 돌려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만한 것에 내 마음이 막 몰입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신학자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는 수영과도 같은 것이다 이랬어요. 계속 팔을 젓듯이 감사를 감당해야 그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질 않으면 이게 터져나오질 않아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꾸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수영과 같다. 팔을 젓듯이 계속 감사해라. 참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매우 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된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벌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책벌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면 그제야 감사가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감염병의 위험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다.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혼란스럽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또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멸망 앞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마저 불타자 울면서 노래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서두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경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의 민족의 멸망 앞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는 현장 앞에서 막 울면서 노래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내용을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과거와 지금의 비참을 비교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비참을 비교해요. 사람도 많았고 열궁 중에 컸고 열방 중에 공주와도 같았던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했던 자리에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그 리더십 전문가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부풀린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사업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의 사업이 대단했던 것처럼 표현해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왕년에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기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왕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냐면 지금의 삶이 고단하면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인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인간의 삶이 고단해질 때 과거의 별것도 아닌 삶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공급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 근래 이제 감염병의 위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지난날 그토록 감사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해석하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통찰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굉장히 엄혹한 시기를 살아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올해 채용할 생각이 있는가? 기업에 물었습니다. 85%가량이 뽑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개의 기업 중에 85개 기업이 올해 채용 계획이 0명이라는 거예요. 20대 중에서 일하지 않는 비율은 무려 35%나 됐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강단에서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젊은이들.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살았던 젊은이들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토록 엄혹한 시대를 살아냈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왜 행복하냐? 분석을 해봤더니 간단해요. 다 포기했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하는 현장일지 모릅니다. 잘 살고 잘 누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정말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동경하기보다는 차라리 다 내려놔야 행복한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열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시고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두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삶이 흔들릴 때에도 감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이 고단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두 눈을 뜨시고 지난 날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